구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찬송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이해 안 되는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한계 시대, 또 세계는 갈수록 화약고, 특히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약고입니다. 지금 언제 어느 때 터질 줄 모를 만큼 그런 심각한 그런 지금 상태에 있죠. 그리고 시대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가장 많은 병이 뭐냐면 갈수록 정신병입니다. 왜냐니까 불안하니까. 종교인들은 이런 틈을 타가지고 수천만 원 구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수백만 원 부적을 쓰게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왜냐하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은 본문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면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 그렇게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의 원수들이겠죠. 사울왕도 될 수가 있고 압살롬도 될 수 있고 또 다윗의 측근이었던 신하들 이 사람이 배신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수로 생각했다면 그들을 죽였겠죠. 오히려 피해 다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결국 원수 사단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원수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그 대상을 찾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당한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런 다윗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자꾸 터지기도 하고 뭔가 자꾸 모르는 어떤 내 개인 속에 그런 한계에 부닥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혹은 원치 않는 질병이 시달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기본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딱 오면 사단한테 그대로 딱 당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기본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열심히 살았는데 위기가 오고 문제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에 이미 방황을 하고 답을 찾아 헤맨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터질 때에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적군을 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 터지면 그때 가가지고 뭐 총 뭐 연습하고 뭐 이래가지고는요 이미 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본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열심히 계속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그 열심히 식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들 학업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업 이전에 학업 이전에 또 이 산업 이전에 먼저 기본 메시지 딱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터들이 기본 메시지 딱 정리되어 있다. 반드시 그 랩런터는 학업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들이 기본 메시지 딱 정리가 있다. 반드시 그 산업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랩런들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산업인들이 또 산업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위기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혹은 다니엘 이런 특징이 뭐냐면요. 평소에 메시지가 딱 정리가 돼 있었어요. 메시지 정리되어 있다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문제가 왔을 때에 이분들이 뭐냐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뭐 해야 되지? 무슨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황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딱 붙잡고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원수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오기 전에 기본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 기본 메시지는 뭡니까?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성경은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왜 우리 인간은 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멸망한다 안 한다, 지금 어렵다 안 어렵다, 위기가 왔다 안 왔다, 한계가 왔다 안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내 상태 자체가 이미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상태가 이미 위기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 왔을 뿐이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 암세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암세포가 없는 성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이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약해질 때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면요 드디어 암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뭐 멸망한다 안 한다 어렵다 안 어렵다 위기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상태 자체가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날 멸망의 시간표가 딱 되면 그대로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인간에게 멸망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자에게 정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그게 뭔 그래 큰 죄라고, 그 선악과를 겨우 따먹었는데 그렇게 인간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물론 선악과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동기예요. 그 죄의 내용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인간이 하나님 축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럼 왜 따먹었습니까?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든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배후 조종자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밝힙니다. 너희 아비마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연팡 속기 쉬운, 100% 의심하지 않고 딱 그대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불신앙을 심어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결국 원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래,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 원죄 결과로 인간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멸망의 상태에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은 창세기 3장 멸망의 상태라는 말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진 상태,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사주팔주 운명이 잡힌 상태, 이걸 합쳐가지고 멸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멸망의 상태에 태어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멸망의 상태에 태어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영적 상태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재벌이 됐는데 영적 상태는 멸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벌되고 어느 날 멸망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건 불신자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데 뭐 불신자들은 말할 거 있습니까?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그 멸망의 상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걸 보고 구원.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멸망의 상태에 태어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면 노예로 태어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태어날 때면 흑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멸망의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또 어떤 종교, 어떤 과학, 어떤 방법으로도 이 멸망의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구원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멸망시킨 그 장본인 배후손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원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재앙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이분을 구약의 메시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자 이 말이죠. 아마 들으면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믿는다는 증거로 유월절 피 바른 날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통해서 오실 이 임마누엘 그 언약을 붙잡는 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엄청난 고백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바른 날 해방되었던 그 오실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통해서 오실 임마누엘 그 언약 붙잡고 출바벨론했던 바로 그 주인공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렇죠?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어떤 인간도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멸망의 문제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것을 해결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고신대학원을 거기서 제가 공부해서 제가 졸업했잖아요. 정통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 읽고 연구했지만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몰랐었어요. 정말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91년도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도대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1년 복음을 들으면서요 우리 가문 가정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도 저는 막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놈이 우리 가문 가정 우리 어머니 인생 우리 부모님 인생 그렇게 만든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요한을 산자발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부모님 인생 우리 그렇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가 그분 아니었느냐. 내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요. 우리 가문의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믿고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고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 그 문제가 창세기 3장
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배에 사단의 역사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100만 믿도 해결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많은 수도들이요, 이걸 모르고 지금 신앙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 제 마음, 그때 그 이전에 제가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제대로 딱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거를 사실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냥 뭐 예수 기다는 병이 막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럴 때, 저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이 정도로 알았지만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금식 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이었지,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얼마나 진짜 몰랐던 거예요.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6년 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97년도에 제 개인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터지면서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거, 내 나름을 총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몸을 쳤지만은 해결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멸망의 시간표가 딱 들어닥쳐가지고 내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멸망했던 딱 시간표 딱 들어닥친 겁니다. 그때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인생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막연하게 알았지만요, 그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 남 얘기할 때는 잘 알죠. 창세기 3장이야 이러는데 실제로 내게 들어간 창세기 3장, 그거는 전혀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나의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러는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안 되노니까. 뭐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이 안 되니까 내 안에 막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그 영적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는 너무 쪼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너무 쪼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요, 이 영적 문제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이길 만큼 그리 크게 안 느껴진 거라. 사실은 그리스도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느낄 때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 어떤 멸망의 시간이 탁 다가왔을 때, 그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원죄로 시작되어진 그 저주, 그게 가문 가정을 통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닥친 저주구나, 이걸 실제로 알게 되고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나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순간에 그 당시에는 그때 잘 몰랐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리돼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리스도 했는데 막 내가 막 무너지고 넘어지다가 나도 모르게 탁 회복되진 거예요. 몰랐죠, 제가. 나중에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구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제가 복음이 딱 정리가 딱 되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문제 또 구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찬송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여 전도자여 렘넌트입니다. 아멘. 세상은 갈수록 이해 안 되는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한계 시대, 또 세계는 갈수록 화약고, 특히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약고입니다. 지금 언제 어느 때 터질 줄 모를 만큼 그런 심각한 그런 지금 상태에 있죠. 그리고 시대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가장 많은 병이 뭐냐면 갈수록 정신병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종교인들은 이런 틈을 타가지고 뭐 수천만 원 구슬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수백만 원 부적을 쓰게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왜냐하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은 본문 10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면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 그랬겠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의 원수들이겠죠. 뭐 사울 왕도 될 수가 있고, 뭐 압살롬도 될 수 있고, 또 다윗의 측근이었던 신하들, 이 사람을 배신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원수로 생각했다면 그들을 죽였겠죠. 오히려 피해 다녔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뭘 말합니까? 결국 원수, 사단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자를 찾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원수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지금 그 대상을 찾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그 당한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니까 이런 다윗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원수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자꾸 터지기도 하고, 뭔가 자꾸 모르는 어떤 내 개인 속에 그런 한계에 부닥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든지, 혹은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첫 번째는 기본 메시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기본 메시지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 딱 오면 사단한테 그대로 딱 당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 정리가 안 됐으니까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성도들이 이런 기본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열심히 살았는데 위기가 오고 문제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막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에 이미 방황을 하고 답을 찾아 헤맨다.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죠. 전쟁이 터질 때에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적군을 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 터지면 그때 가가지고 뭐 총 연습하고 뭐 이래가지고는요 이미 진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본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열심히 계속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그 열심히 식어질 때가 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랩런들 학업,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업 이전에, 학업 이전에, 또 이 산업 이전에 먼저 기본 메시지 딱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랩런터들이 기본 메시지 딱 정리되어 있다. 반드시 그 랩런터는 학업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인들이 기본 메시지 딱 정리가 있다. 반드시 그 산업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메시지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랩런들이 공부를 하고 또 우리 산업인들이 또 산업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위기가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혹은 다니엘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평소에 메시지가 딱 정리가 돼 있었어요. 메시지 정리되어 있다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문제가 왔을 때에 이분들이 뭐냐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뭐 해야 되지? 무슨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황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 딱 붙잡고요,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메시지가 딱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원수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문제가 오기 전에 기본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다. 기본 메시지는 뭡니까? 성경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분명히 성경은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 정리되어 있어야 되죠. 왜 우리 인간은 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멸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멸망한다 안 한다, 지금 어렵다 안 어렵다, 위기가 왔다 안 왔다, 한계가 왔다 안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내 상태 자체가 이미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상태가 이미 위기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 왔을 뿐이지.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 암세포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암세포가 없는 성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미 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이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약해질 때, 어느 날 시간표 딱 오면요, 드디어 암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지금 뭐 멸망한다 안 한다, 어렵다 안 어렵다, 위기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미 상태 자체가 멸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느 날 멸망의 시간표가 딱 되면 그대로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면서 인간에게 멸망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 그것을 하나님 먹지 말라, 먹는 자에게 정 죽을 것이다,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그게 뭔 그래 큰 죄라고
그 선악과를 겨우 따먹었는데 그렇게 인간을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물론 선악과도 중요하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동기예요. 그 죄의 내용이에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인간이 하나님 축복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럼 왜 따먹었습니까? 그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든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멸망시킨 그 배후 조종자 장본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밝힙니다. 너희 아비마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눈에 보이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연팡 속기 쉬운 100% 의심하지 않고 딱 그대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뱀을 이용해가지고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 속에 불신앙을 심어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결국 원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래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원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 죄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원죄라고 얘기하지. 그 원죄 결과로 인간이 멸망하게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은 아담의 원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멸망의 상태에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말은 창세기 3장의 멸망의 상태라는 말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진 상태,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에게 사주팔주 운명이 잡힌 상태, 이걸 합쳐가지고 멸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멸망의 상태에 태어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단 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멸망의 상태에 태어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도 영적 상태는 멸망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멸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재벌이 됐는데 영적 상태는 멸망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벌되고 어느 날 멸망이 찾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거는 불신자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모르는데 뭐 불신자들은 말할 거 있습니까?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그 멸망의 상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걸 보고 구원.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멸망의 상태에 태어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멸망의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또 어떤 종교, 어떤 과학, 어떤 방법으로도 이 멸망의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구원의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은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원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을 멸망시킨 그 장본인 배우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원죄 때문에 받아야 될 모든 저주재앙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대신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증거로 부활할 것이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이분을 구약의 메시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자 이 말이죠. 아마도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믿는다는 증거로 유월절 피 바른 날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붙잡고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통해서 오실 이 임마누엘 그 언약을 붙잡는 날 해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를 하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엄청난 고백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피 바른 날 해방되었던 그 오실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를 통해서 오실 임마누엘 그 언약 붙잡고 출바벨론했던 바로 그 주인공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그렇게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그렇죠?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어떤 인간도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멸망의 문제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것을 해결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고신대학원을 거기서 제가 공부해서 제가 졸업했잖아요. 정통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경 읽고 연구했지만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몰랐었어요. 정말 잘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91년도에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도대체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이 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0년 복음을 들으면서요 우리 가문 가정을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전에도 저는 막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놈이 우리 가문 가정, 우리 어머니 인생, 우리 부모님 인생 그렇게 만든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요한을 산자발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부모님 인생, 우리 그렇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가 그분 아니었느냐. 내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랐기 때문에요. 우리 가문의 가정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믿고 열심히 믿고 뜨겁게 믿고 그래도 실제로 여러분 가정에 그 문제가 창세기 3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배에 사단의 역사 그걸 모르면요 여러분 절대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수 100날 믿어도 해결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해결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 때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이걸 모르고 지금 신앙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 제 마음, 그때 그 이전에 제가 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제대로 딱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이거를 사실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냥 뭐 예수 기도하는 병이 막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그럴 때 저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이 정도로 알았지만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저는 잘 몰랐었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금식 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했지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얼마나 진짜 몰랐던 거예요.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6년 동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97년도에 제 개인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영적인 문제가 터지면서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 나름은 총동원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몸을 쳤지만은 해결 안 됐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멸망의 시간표가 딱 들어닥쳐가지고 내가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완전 멸망의 딱 시간표 딱 들어닥친 겁니다. 그때 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이구나. 우리 가문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인생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을 막연하게 알았지만요. 그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 그리고 내 개인의 문제는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 남 얘기할 때는 잘 알죠. 창세기 3장이야 이러는데 실제로 내게 들어간 창세기 3장 그거는 전혀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나의 그리스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러는데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이 안 되노니까. 뭐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이 안 되니까 내 안에 막 영적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데 그 영적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는 너무 쪼매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은 얼마나 크게 느끼는지 모르는데 그리스도는 너무 쪼매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요. 이 영적 문제도 해결할 능력도 없고 사단도 이길 수 있는 이길 만큼 그리 크게 안 느껴진 거라. 사실은 그리스도 그런 게 아닌데 내가 느낄 때 그 느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게 어떤 멸망의 시간이 탁 다가왔을 때 그래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진 원죄로 시작되어진 그 저주 그게 가문 가정을 통해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닥친 저주구나. 이걸 실제로 알게 되고 그 배후에 사단이 지금 나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발악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는 순간에 그 당시에는 그때 잘 몰랐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정리돼가 여러분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리스도 했는데 막 내가 막 무너지고 넘어지다가 나도 모르게 탁 회복되진 거예요. 몰랐죠 제가. 나중에 제가 복음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였구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이걸 제가 복음이 딱 정리가 딱 되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문제 또 통해서 일어날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실패했느냐? 실패 안 했습니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모세가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TCK들에게 진짜 제대로 하나님 만나게 만들고 그들에게 천명, 소명, 사명 깨닫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젖을 떼자마자 부모를 떠나가지고 대생 엘리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막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 엘리 대생 가정이 정상의 가정입니까? 완전히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거기서 성장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실패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평생 외로움 속에 살았지만요, 사무엘은 장막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중에 이스라엘 선지자가 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을 때에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요, 어쩌든지 다윗 좀 죽이려고 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어떤 자리 위협당하니까 사울을 다윗 죽이려고 발악을 한 겁니다. 자식까지도 아버지를 그 자리를 빼게 죽이려고 하고요. 그렇게 믿었던 친구들이 오늘 원수가 되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실패했느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 다윗은 그때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시편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다윗이 그게 눌려서 실패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여러분 망해버렸다. 어떻게 이 증가를 시켰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유대 종교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로마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이 초대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응답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번에 또 우리 강대우 장로님과 신희장 원수님 LA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증인으로. 그렇죠. 나는 복음 놓치고 예배 실패하고 완전히 망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다른 증인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그 복음이 체험되면요, 그게 전부 다 증거거리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 있을수록 좋아.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진짜입니다.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응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성령 충만. 언약 잡고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진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요,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진짜 이런 응답 올 때까지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틀림없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본 메시지 딱 정리되고 난 뒤에 해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지금 여러분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록하세요. 근데 기록만 하지 말고 그걸 정리를 하세요. 서론, 본론, 결론 딱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서론에 무슨 말씀을 하려겠는가, 그리고 본론은 뭐냐, 그리고 결론은 뭐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묵상이죠. 정리하는 겁니다. 함께 가는 우리 본부 메시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 그리고 여러분 현장 메시지, 이걸 딱 기록하면 정리를 딱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포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우리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 마치고 포럼하잖아요. 이를 응답받은 거,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나는 이렇게 말씀 붙잡았다. 그걸 포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고 여러분 말씀에 응답을 계속 받으면요, 여러분 말씀 흐름이 어느 날 보면 말씀 흐름 속에 있고 흐름이 딱 보입니다. 미리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점쟁이 찾아갈 이유도 없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이 시달리고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흐름이 보이는데. 요번에 그 신희자 권사님하고 강장님이 뭐 미국 가셔가지고 뭐 이쪽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는 7 현장, 7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성경 했잖아요. 처음에는 불신앙했대. 씨도 없고 많은데 막 이게 되겠나 하면서 일단 원래 가진 체질 그대로 각인된 그대로 불신앙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응답을 주셨다. 저는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말씀 흐름 속에서 그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오후부터는 우리 7 현장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7 현장. 전도복지, 전도문화, 뭐 다문화, 그리고 난민, 뭐 또 우리 그 뭡니까 뭐 이런 NGO라든지 이런 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응답받는 부분도 있고 응답 없어도 괜찮아요. 일단 맨 흐름을 흘러줘야 돼. 우리 성도들이 말씀 흐름 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에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이거 우리 시간표 아니야 이거는. 우리 교회가 안 맞아. 이거는 예원교, 이거는 임마누엘교가 맞아. 이거는 우리가 시간표 아니야. 이래가 다 가다가지고요. 안 넘겨준 거예요. 우리 사람 말이 여보 그냥 흘려주라. 이 사람 아직 시간표인데 무슨 흘려주노? 근데 내가 조금 약간 응답받고 보니까요. 내가 속았구나. 내 수준에서 내가 메시지를 했구나. 근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흘려주는 거야. 흘려주다 보면 어느 사람과 그 딱 메시지 보자 시간표에 딱 걸려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또 응답받으면 계속 응답이 오잖아요. 우리 7팀 있잖아요. 있는데 7팀 응답받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 7팀 우리 강대구 장로님이 팀장이고 책임 장로님이고 집사람이 팀장인데 이런 그 팀을 통해 다문화 지금 계속해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요 말씀 흐름을 타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딱 정리하시고 말씀 정리하고 그리고 포럼하고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흐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메시지가 기본이 정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 싸움을 또 분명하게 우리 대상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서 이제는 전도자의 삶,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